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지렁이만도 못한 야고바, 그 지렁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미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영원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분의 사랑과 은택을 정말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냐. 때때로 잊어버릴지라도 잠시 세상의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 잠시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그분의 이름만 들을 때마다, 아버지 이름만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얼른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막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모세오경을 몰라도 모세오경 속에서도 출애굽사상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것이다. 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출애굽사상을 아는 것은 역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죽고 사는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멸망당하느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사상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분이 나에 행한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아니, 구원은 살려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죽을 몸에서.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을 몸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사상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친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바다를 딱 갈라버리시고 그걸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그걸 그냥 막연히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우리는 그렇게만 배웠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잊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과 우리의 구속,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 받았는가, 구원 받았는가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알아 잊지 말아라. 네 후손이 이방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인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느 순간에 징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후손들이 종살이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어느 때가 되면은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아멘. 아브라함이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하나님 백성 삼고 택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바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 14장은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건넌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찬송을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 이게 우리가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의 구속 과정입니다. 우리의 구속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온 것 같지만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느 누가 기도를 했든지 누가 인도했든지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가 올 수 없으니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한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래서 주님 어떤 분입니까?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살리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것 같이. 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고백하게 합니다. 책을 놓고 또 따라서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 결혼은 옛날에는 결혼할 때, 남자애들 결혼할 때 부모님이 결혼을 하면 그냥 가서 했지만은 그때는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했지만은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성령으로 고백했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권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 첫사랑이라고 하죠. 첫사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원죄, 죄로 살다가 죄값은 사망,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우리는 구속의 목적, 구원의 목적 동일하다고 말입니다.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출애굽 사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복을 우리가 유업을 받을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냥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을까? 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섬기셨다나 본데 화목제물로 우리를 섬기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출애굽 목적이기도 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목. 자, 출애굽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보낸 증거, 즉 목사의 사명, 주의 종의 사명,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출애굽한 백성들, 너에게 이제 맡길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1장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창조주를 어떻게 섬기느냐. 누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낸 너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구원의 목적, 전능자에 대한 우리 구원의 목적,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이 섬기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법.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정성은 분량이 되면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목사의 사명,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섬기는 것이다. 7장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섬기는 것이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는 것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종살이한 너희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한 너희들, 그 종살에다가 멸망당할 너희들을 내가 친히 인도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도리어 섬기려 했다. 화목제물로 섬겼다. 생명받쳐 섬겼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주님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아멘.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는 것이다. 그로부터 1400년 후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너무 말을 합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정말로 주의 종이 맡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보고 예배로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삶으로 섬겨야 되고 이웃 간에 섬겨야 되고 또 솔선수변에서 주님같이는 못할지만 주님같이 섬기지 못할 망정 생명 바치지 못할 망정 생명 바칠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섬기고 그런 걸 보고 참 불이 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7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도 아담의 원죄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값은 사망, 지옥에 빠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에 지옥불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섬길 것이다. 어디를 먼저 섬깁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그랬어요. 자, 신약에 보면은 성경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게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전능자의 그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를 받았다면 거짓된 양심이 물러가고 선한 양심이 들어올 것인데 그 피를 받았다면 죽은 행실을 끊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 피가 진짜 들어왔을 때로 고백할 때는 배는 게 없었잖아요. 배는 게 없어. 첫사랑인데.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자,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 딱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곧 구원하시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생명을 통해서 살리고 창조하시고 창조의 온 모습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그 피를 받았다면 어떻게 죽은 행실을 할 수가 있냐? 니들은 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바로 끊었다는 것을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안 되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고백했다면 성령으로.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놔둡시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 응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섬기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는 애지간을 한 번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목적에서만 우리가 원어를 이야기합니다. 원어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아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드란 뜻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아니오고 없고 예하면 하죠. 그죠? 그게 아바드. 원의 의미입니다. 아바드는 종이 주인에게 예.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워십. 경배하다. 그래서 아니오가 없고 주인한테 예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어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아바드 배지를 차고 다니면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종 자세로 다니고 있는가? 내가 높임을 받는가? 사람한테도 내가 높임을 받는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 사람한테도 낮춰요.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자, 원어의 의미는 종이 주인한테 그렇게 섬기는 것 같이, 또 경배하는 것 같이, 경배하다, 이 의미가 성경의 원어의 의미고, 자, 이 원어의 의미고 성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뭡니까? 희생이 능력입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희생이 복입니다. 희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정말로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듬뿍 쌓아놓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 중에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3절입니다. 3절.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섬기는 것은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자, 희생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절기 중에 첫째는 뭡니까? 안식일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일날, 절기날, 주일, 안식일, 곧 주일에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희생 드린다는 건 뭡니까? 절기날에 이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고, 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지,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이 자체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만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믿음이 불려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희생과 섬김이 없이 어떻게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연락되는 예배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오늘 제사로 언약을 했다. 그럼 여러분의 희생과 섬기는 것도 언약 안에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어떻게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무조건 희생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도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명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내가 너에게 생명 줬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법을, 어떻게 섬길 것을, 남편을 어떻게 섬겨라, 아내를 어떻게 섬겨라, 부모를 어떻게 섬겨라,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라, 교회를 어떻게 섬겨라, 자녀를 어떻게 섬겨라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보다 섬기는 받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먼저 대접하는 것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이 대접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희생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절기날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섬기는 것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으로 섬긴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점검을 해봐요. 교회 안에서도 삶이 제사라고 그랬는데 가정에서도 내가 희생을 하는가? 늘 먼저 섬기는 자인가? 자, 부족하지만은 점점 그것이 열매를 맺고 더 좋아져가고 있는가?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가정에서도 내가 집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는가? 섬기느냐고 말이요. 희생하느냐고 말이요. 자,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를 의인이요, 섬기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섬기지 않는 자를 마지막 뭐랍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복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첫째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분이 전능자다. 우리는 전능자의 생명을 받았다. 그럼 창세기 2장 아담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7교회까지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냐 섬기지 않는 자냐 이게 나눠집니다. 계시록 가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섬기느냐,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느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부터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삶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자, 왜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다. 말라기는 심판장입니다. 주님의 재림장하고 동일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분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16절부터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구별하신다. 자, 다시 16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7절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귀하게 보신다.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신다. 왜? 네가 그렇게 섬기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섬겼는데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너는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생각하면서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아끼고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가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의 마지막에 7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 보고 있었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 저도 대접을 받고 그런 마음이 좀 대접을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가 참 그때는 내가 땅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봐요. 와, 내가 왜 이러지? 다시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를 삼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를 삼고 사람도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 같이 네가 그 한 것은 지극히 적은 자인 것이 아니고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18절입니다.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한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거는 이 땅에서 치유 안 받고 병이 치료받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말라기는 뭡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체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죽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그런 부활체로 변화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떡벌떡 주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게 돼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계시록, 자 말라기는 계시록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맞는 거 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되면 다시는 어떻습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 2, 3, 4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섬기는 자가. 계시록 21장 1, 2, 3, 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도 섬기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구속하신 목적은 출애굽한 목적, 더 나아가서 생명을 통해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다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접하는 것이 날로 되어갑니까?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덜로 되어갑니까? 열매가, 나의 열매는 어떤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가정, 섬기는 성도, 섬기는 모든 것을 교회는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우리를 섬기는 것 같이 우리는 생명을 바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되 말씀 안에서 섬기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천국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외양간에서 있는 송아지와 같이 벌떡벌떡 뛰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교회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말로 섬기며 희생하는 여러분의 삶이 제사가 되기를,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먼저 합시다.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아끼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